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625쪽 역대기 상서 9장 33절 B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곧 레위인들이 골방에 거하여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겨울에 무엇을 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가 새누리교회가 지키는 겨울주일입니다. 새누리교회는 4개 주일을 지킵니다. 봄주일 지키고 여름주일 지키고 가을주일 지키고 겨울주일 지킵니다. 그 이유는 1년을 3개월씩 4등분하여서 여러분들이 시절의 흐름을 인지하면서 파악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가만히만 있어도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또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또 내 인생의 그 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 4개 주일을 지키도록 결정한 새누리 당회의 결정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개 주일을 지키는 그 교회들이 유럽에서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4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새누리교회가 세계 최초로 한 일은 당연히 아니다. 이걸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을 4개에 비유했을 때 겨울이라 하면 뭐가 되는 게 없는 시절을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혹은 또 어떤 분이 하던 장사를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절을 인생의 겨울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뭐가 발견이 되었어요. 정밀 조사를 하였더니 암덩어리랍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당분간 직장을 휴직을 하고 정량을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의 겨울 맞습니다. 어떤 분이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사과정 5년 차입니다. 이제는 그 논문을 필히 제대로 써내서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되고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결정적 시점에 이분이 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출했던 논문을 지도 교수가 보고 이거 가지고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6년 차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식구들의 얼굴을 보니 면목도 없고 또 자신의 자존감도 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에 심히 곰핍한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겨울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살고 5자녀를 뒀는데 5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 잡고 사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켰다. 남편도 이제 퇴직했다. 그리고 좀 살림을 정돈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은퇴 이후의 처소로
그들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온몸에 아프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남편도 병원 출입이 잦고 본인도 잦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뭐지? 이제 좀 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치레를 하네. 인생의 겨울 맞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잘하는 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한 건 없는데 취업이나 제대로 될까? 또 어떤 선배들 보면 몇 년씩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알바를 하면서 지내던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연관성이 긴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느냐 안 지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겨울이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고 뭐 첫눈이 왔다 뭐 이런 소리 들립니다. 이거 초겨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면 영하 가지고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영하 10도도 내려가고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고장에 따라서는 영하 25도 이상을 상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혹독한 바람이 초겨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한겨울 같은 상황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9장 33절 B는 그 위에 있는 구절은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읽지 않았느냐? 이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은 저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커피 타임을 좀 갖자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가서 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은 이제 고정적으로 어떤 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토요일만 되면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쉬는 거를 알고 제가 조금 그동안 밀렸던 잠을 좀 잡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은 제가 거의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9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 정도까지 자고 뭐 지쳐 떨어졌을 때에는 그러니까 새벽까지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새벽 한 6시까지 읽었다. 그러면 10시까지도 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습관이 신학생 시절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커피 타임을 한다는 걸 알고 제가 토요일에 그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세수를 하고 옷 갈아입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 가까이 있는 맥도날드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점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어머니는 아직 점심전이라 간단한 그 애플파이와 함께 커피를 드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되고 얼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제 성경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서로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우리 어머님이 읽으셨던 구절이 역대기 상서 9장 33B절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은 읽지 않았으니까 그 아랫절만 이걸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구절을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읽었지만 특별히 도드라지게 저에게 어필했던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깊은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본문에 있는 구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저희고 레위인들이 골방에 거하여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레위인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지파 사람은 안 됩니다. 레위인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직장으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뭐 필수 사항도 아니에요. 무슨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막 일을 안 한다. 그럼 레위인에서 쫓겨나서 아주 하층민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뭐 필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 노예계약 비슷하게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이제 이걸 성경은 봉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반 사회의 직장은 이렇습니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법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으면 수확이 늘어나니까 좀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 수완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출이 적음으로 적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높낮이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수고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연공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정해 준 그 보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들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막 안에 레위인들을 위한 그 방이 있었어요. 이걸 성경은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골방이라고 한 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챔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도 맞고 챔버라는 말도 맞은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별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별실이라는 말의 뜻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데가 챔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가 없고요. 룸이 아닙니다. 여러분, 룸은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데요. 근데 챔버는 그것에 관련된 특수 관계자들만 출입이 허락이 된데 이게 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보의 골방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을 지금 고치겠습니다. 저희고 레위인들이 별실에 거하여,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일하는 곳에 주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향품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고요. 기명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릇들, 온갖 그릇을 기명이라고 부릅니다. 온갖 그릇들을 또 수납하고 세척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명도 하고 향품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떡상에서 진설하는 그 진설병을 또 그들이 만들고 준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 골방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이 공간이 상당히 좀 있었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너는 내가 부를 때까지 주방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에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요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먹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설거지를 이렇게 당부하셔서 설거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요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한테도
그 요리를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리 배우다가 요리사 된다. 운전하다가 운전사 된다. 너는 학자의 길을 가야지 그런 기술에 절대 가까이 하고 손도 대지 마라. 그래야 그 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책으로 흥하든지 책으로 망하든지 해야지 절대 기술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뭐 망치질 하나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구는 못 만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목수된다. 손 대지 마라. 이게 손 안 댔어요. 저 자동차 타이어 한 번도 제 손으로 갈아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안 된다. 자동차 침이 들면 그거 빠져든다. 그러시면서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절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너는 신학생이 되었는데 네가 승부 걸 분야가 뭔지 네가 인지하고 있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성경책 끼고 살아라. 책들 끼고 살아라. 그리고 글쓰기와 글짓기에 몰두하여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은 신학생으로서 4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끼고 살아라. 책들 끼고 살아라.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글짓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쓰기는 우리 어머니의 기준에 의하면 잡문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대충 글 쓰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이렇게 기사 올린 거, 우리 어머니 이건 글 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글짓기는 뭐냐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아남아야 될 글, 그런 글을 짓는 거다. 그래서 글쓰기와 글짓기를 구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너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이 오랫동안 제가 화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나이가 연만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목회적으로도 고참의 말을 듣는 그런 시절에 지금 맞이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제가 인생을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이 조금 생기면 책을 샀어요. 저는 시간이 조금 생기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제 앞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책을 50권씩 읽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피터치했는지 정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감당이 안 돼서 눈병이 자주 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갑자기 이 눈동자가 흐릿해집니다. 잠을 안 자고 자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앞에 희뿌연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올 때까지 책을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피 터지게 책을 읽는다 하는 말 저는 체험한 바가 있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처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네가 부러워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뭐 마음에 품는 세상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뒤로 목사가 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 번도 목사보다 더 귀한 직업을 저는 알지 못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일 대단히 귀하신 일인데 저는 한 번도 다른 일을 보고 침 한 번 흘려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범근 선수가 뭐 독일에서 날릴 때에도 차범근 선수를 보고도 침 한 번 흘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축구 선수가 되었더라면.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미남 뭐 영화 배우를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생겨가지고 태어나서 뭐 영화 배우가 되었더라면 여러 여배우들과 키스씬을 찍을 텐데,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미안해요. 나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돈 많은 부자를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어른들이 증인입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그런 얘기 듣고 자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해야 했더라. 요 말, 정말 레위인이라면, 성직자라면, 성직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성직자들에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직자들의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경기로 살기 위해서 써두었던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 초기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첫째, 인기욕을 가지면 그게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인기욕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깨달았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할수록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하,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일찍 깨달았어요. 제가요,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가 뭔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교인들은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교회는 교세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 준 적 없어요. 인기욕에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또 혹은 그 한 사람마저도 떠날지라도 인기욕에 의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받을 만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왜 인기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 설교 짧게 들으셔서 그래야 됩니다. 새누리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마음에 부대낌이 옵니다. 어우, 나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목사님 악착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인기욕, 저는 다른 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권력욕을 갖지 않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은 다 장이 되고 싶어하고, 더 큰 장 되고 싶어하고, 왕장 되고 싶어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종로가 쪽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건너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서열을 알겠어요. 1, 2, 3, 4, 5 이렇게 교회 사이즈를 알겠더라고요. 1, 2, 3, 4, 5 이걸 알겠더라고요.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참 나이 든 다음에 추한 모습 노출하기 가장 좋은 거다. 이게 권력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명예로 포장된 권력욕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인생이 느긋한 시기가 오면 좀 어떻습니까? 좀 사람이 조금 덜 고개 숙이는 그런 시절이 좀 오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참지 못하고 어떤 권력을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저 자신을 요즘 일깨우는 얘기입니다. 인기역, 권력역, 명예역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빠지기 쉬운 그런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과시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으스대면서 지시하는 겁니다. 이게 과시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과시를 못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과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시됩니다. 어떤 스타가 있었는데 늘 그 청춘 남녀의 사랑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스팅이 이제 로맨스 스토리에는 캐스팅의 그 메인으로 설정이 안 되고 조금 조연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분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우울해하는 그런 스타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과시욕입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 과시욕을 가장 쉽게 표출하는 방법이 외제차 뽑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과시욕이에요. 또 여성들이 이것을 가장 쉽게 표출하는 방법이 그 좀 중대형 아파트, 저 신형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과시욕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다른 일은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레위인들은.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 구절에 기인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얻으시고 보람을 챙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그걸 나를 과시하는 데만 쓴다고 한다면 참 아쉬움 내지 안타까운 인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걸 참 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국 영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 별의별 비밀이 다 공개되네요. 우리 집 근처에 고쿠사이 국제 극장이라고 일본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본 그 2세들이 주로 와서 이렇게 봐서 영어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한 15분 걸으면 갈 수 있어서 어떤 때는 자동차도 갖고 가지 않고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 극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가서 주로 뭘 봤느냐면 사무라이들이 칼싸움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주로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했던 시리즈가 있어요. 자도이치 시리즈라고. 자도이치가 누구냐면 맹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암말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속에 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장님이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서 귀신같이 사람들 해치우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자도이치가
사람들이 자기를 맹인으로 여기는 걸, 그러니까 맹인은 얼마나 하대했겠어요. 또 얼마나 앞맛을 하찮게 돼 있겠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뭐 저 맹인이 어디 가까이 오려고 그러냐,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뭐 하여튼 그 대접을 받으면 꿋꿋이 이렇게 참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검술 실력을 알게 된 사람이 자도이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무시를 참습니까? 근데 자도이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재밌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하찮게 여겨도 내 생각에 내가 괜찮은 놈이면 괜찮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쩔지 않았다는 겁니까? 과시욕에 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쿠사이 영화관에서 자도이치를 만나면서 하나 이렇게 조금 더 습득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구태여 과시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도이치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도이치가 정말로 변변치 못한 안마사에 불과했다면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사람들의 언사에서 느끼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재물이 많지 아니하고 가진 토지가 많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 좀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자도이치처럼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설정하고 살면 여러분 엄청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겨울은 그냥 오래 갈 겁니다. 그런 분에게. 그러니까 저는 겨울을 좀 오래 갖고 가지 말자. 빨리 끝내자. 빨리 봄 맞이하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재밌잖아요. 뭐라고? 저희 레위인들이 별실에 거하여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존재를 충실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런 거 다른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건축가의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건축가에. 그러면 저는 요리 절대 안 배웠을 거예요. 왜? 건축의 길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 요리를 배웁니까? 요리에 뜻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축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음악에 취미를 안 붙였을 거예요. 왜? 음악을 즐기는 만큼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아멘이 결코 없네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뭘 놀라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쇼핑계에 대해서 다 일가견이 계시더라고. 무슨 물건은 어디에 있고 무슨 물건은 어디 있고 신상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나는 별세계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비세계, 쇼핑계, 뭐 어쩌고 저쩌고에 온갖
게 다 있고 뭐 어디 가면 싸다 그러고 뭐 어디가 비싸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걸 다 알고 있고 뭐 어디선 그 배송이 어쩌고 뭐 어쩌고 별의별 걸 다 알고 있고 가격이 얼마고 어쩌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분야도 좀 있어야 됩니다. 크게 관심을 안 두는 분야도. 그건 저 사람이 배울 일이고 간섭할 일이고 뭐하고 이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당구 뭐 천이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러던가.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10년 세월이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구를 10년 쳤더니 그 숫자가 나오는. 여러분 게임계에서 만렙이 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시작 안 해요. 왜? 이왕 되면 만렙이 돼야지 마음이 풀릴 텐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이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최소 10년은 세월을 써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게임을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안 둬요. 그냥 됐다. 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관심 갖지 말고 뭐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와, 어떤 어떤 애들 보면 내가 막 놀래요. 뭐냐면 이렇게 운동화만 봐도 저거 그 번호를 맞히더라고. 그리고 언제 나온 거라는 걸 알더라고. 이야, 나 정말 이게 쇼핑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누리 교회 다니는 동안 여러분은 새누리 문화에 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 문화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주는 건 여러분 전문 분야의 실력이고 여러분이 조금 그 주변의 교양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 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근데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이렇게 딱딱 쓰는 걸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제발 많이 빠지지 마세요.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그분의 차를 타게 됐는데 제가 강의 중에 정리정돈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에 들어갔더니 자동차가 거의 쓰레기 하치장 수준이야. 정말 어떻게 그 자동차가 그렇게 지저분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수님 저는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차는 이 상태로 둡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사세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소리하고 똑같아. 저는요 점심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양치를 안 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이. 그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냉철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하지 마세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세요. 더 높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고 알차게 붙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건 그 내가 목사님한테 성경을 통해서 배운 다른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순간 다른 일로 치부해야 될 것들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일 다 치우십시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 이렇게 인생 당신 그 뭐죠? 발전하는 길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펴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렇게 남대문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거도 먹어야 되는데 왜요? 남대문에 호떡이 유명하거든. 그냥 관광객이 줄 쓴 거 보고 저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또 이쪽으로 갔더니 만두집 앞에 또 줄이 또 서 있어요. 두 군데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저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호떡 안 먹어도 돼. 만두 안 먹어도 돼. 피자 안 먹어도 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먹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 호떡이나 만두에 가지 마시고 조금 높이세요. 조금 눈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여기다 풀어놨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저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저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나는 귀가 밝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귀가 밝으냐면 제가 5층에 사는데 1층에 문이 열리는 소리 들어요. 그거 사모님이 알아. 누가 문 열고 들어오네. 밤중 얘기입니다. 밤중 얘기. 근데 저녁이 되면 낮에는 온갖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귀가 밝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심 좀 먹었다가 커피 마신 다음에 나와서 이 호떡 먹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걸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지나친 기대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스타벅스 시간 보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발전하는 길에 대해서 토킹 어바웃 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발 당부드립니다. 호떡과 만두에서 벗어나세요. 호떡과 만두에서. 그리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경탄하게 해주세요. 이야 정말 귀한 인재가 우리 교회에 계시네. 인물이 계시네. 늘 조금 더 높은 데를 보시고 발전을 늘 보여주시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그래서 가슴이 섬뜩해서 어이구 이게 목사가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말씀을 듣는 필라델피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